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국의 직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하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여기는 이제 각 지방의 이제 장관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중앙 관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자료들이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좀 많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기 매우 일상적인 소개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의 왕으로서의 합법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2절에서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은 다윗 때는 쓰이지 않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솔로몬 왕국이 매우 안정된 구조였던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바로 2절에서 나오는 죄송합니다. 2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직분들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고 3절에 서기관과 사관, 그리고 4절에 가면 군사령관과 제사장, 그리고 5절에 가면 지방관장의 두령과 제사장, 그리고 6절에 가면 국내대신과 노동감독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관료들의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3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제사장은 뭐 이렇게 많은가? 근데 이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말에서는 이것이 의례적으로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관료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2절에 사용되어진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또 이 사독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 뭐 이렇게 이해되어지니까 아사리야가 또 동일하게 제사장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은 대제사장 사독을 말하지 않고 또 여기서 제사장이요 할 때 이 제사장은 존칭으로 가장 높은 우두머리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독의 아들은 아사리야가 아니고 아사리야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아사리야는 사독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독은 대제사장의 사독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서, 그리고 이 아사리야는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료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의 우두머리, 즉 국무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아사리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기관과 사관, 서기관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때는 뭐 이렇게 행정관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의 일, 그러니까 재무의 일도 함께 다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 이것이 제1차적인 그런 임무입니다만 또 이 사관이 하는 일은 국정계획이나 또 왕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직원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 사관들은 사무엘하 8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이 다윗 때 그 사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계속 솔로몬 왕국으로 바뀌고 나서도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이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 역할과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 그런 원래적 의미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와 함께 그 반란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아달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것은 이런 거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들이 이제 시무 사명이 다 되거나 또 시무 장로에서 물러났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장로의 이름은, 장로의 그 직책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뭐 원로 장로라고 하든지 뭐 은퇴 장로라고 하든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비아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가 제사장의 일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직책에서 해임되어져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이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서도 그것은 함부로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여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지방관장의 두령, 이것은 이제 7절 이하 19절까지 나오게 되는 12지방의 그 장관들, 지방 장관들, 그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들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수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사장 나단의 아들 사봇, 전부 둘 다 나단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나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맨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기여한 선지자 나단이 있고,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조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조카들, 즉 자기의 친척을 지방 12장관들을 관장하는 그런 우두머리로 앉혀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을 이제 제사장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나단의 아들 그 사봇의 이 직책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일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자문하는 고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은 4절에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독이고 아비아달은 이름만 거론되어진 것이고,
2절과 5절에 있는 두 제사장은 바로 행정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2절은 하코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무총리고, 지금 5절에 사용되어진 이 제사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가면 이제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을 맡은 청지기로서 전에 없던,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대신이 하는 일은 왕궁 내에 이런 살림을 도맡아서 하던 그런 직책입니다. 그리고 노동감독관은 세금과 부역을 담당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된 중앙행정부의 중앙관료들을 쭉 거론된 중앙관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 솔로몬 왕국이 다윗 왕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할 때 그의 왕권이,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매우 안정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 왕국, 즉 선 왕조의 그 행정과 그 관료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급격하지 않은 변화, 이것은 또한 왕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중앙관료 직책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 왕국 때에서 이어진 사람들이었거나, 또 조카들을, 친인척들을 등용을 해서 매우 안정적인,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앉혀서 전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관료들의 순서입니다. 소개되어진 관료들의 순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 국무총리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이 체계들이 과거에는 다윗 때까지는 군대 장관이 가장 우선했었습니다. 왜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좌우 그리고 멀어질수록 그 신뢰도와 그 직책의 높고 낮음을 나타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앞으로 올수록 더 중책이고 더 중요한 지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무인들에서 문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관으로, 관료들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더라면 4절에 나와 있는 군사령관, 이 분하야가 맨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군대 장관이, 즉 총사령관이 뒤로 밀리고, 이제는 행정관인 아사리아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차이는, 다윗 왕국은 전쟁이 우선인, 그래서 군대 사령관이 항상 맨 앞에 소개되어지는데,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제국의 영토는 이제는 어느 정도 확장이 되어서 다윗에 의해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이 되었고, 이제 솔로몬 왕국의 중점적인 것은 바로 행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다스려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것이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즉 국가의 발전에 따른 그런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앞선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처칠입니다. 처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국 수상이지요. 근데 그 이전에 또 이 처칠은 2차 대전 때 굉장히 전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는 처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정된 이후에 처음에는 그를 이렇게 몰아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띄었다가 다시 그가 복귀해서 전체를 영국 그 정치적 안정을 다시 이루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지도자가 필요할 때, 즉 관료로서 필요할 때, 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안정시켜야 할 때, 그 때를 따라서 그들은 정확하게 지도자들을 잘 세웠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역사의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 나라를 또한 볼 수 있는 이런 판단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고 그걸 헐뜯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 대통령을 막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욕할 사람들이면 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또 본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그 사람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말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대통령으로 결코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이때 당시는 솔로몬, 그러니까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이러한 인물들이 선정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죠. 지금은 어찌하였든 민주정치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직분자들의 위치와 이런 변동에 따라서 결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여기에서 어떤 우열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하야가 예전 같았으면 맨 먼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뒤로 물러났다고 해서 이것이 불만의 사유가 되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관료들의 중심에 공통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매우 유기적으로 이들이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 몸의 한 부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신하들이 자기의 직분에 높고 낮음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워진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시민의식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더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더 이렇게 성숙되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국의 중앙 관료들의 면면이와 그러한 직분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국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평촌 광야 교회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리 평촌 광야 교회는 과연 또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제 한 지역 교회의 성격과 또 보편 교회의 한 일부분으로서 또 우리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촌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아닌 세상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평촌광야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촌광야교회에 나아가야 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평촌광야교회를 세우신 이 평촌광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또 우리 평촌광야교회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기준인 이 성경에 따라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시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한번 난 흠집은 그것은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개인 안에서 죄의 일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흉터는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점에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교회 개척을 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벌써부터 좋지 않은 조짐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정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모두 의기를 투합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옳고 그르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요? 서로 다른 방향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그칩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분명히 사람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순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괴팍하고 강한 성격을 소유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일을 그치시면, 하나님이 일을 그치신다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평촌광야교회는요, 우리들이 참여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신 교회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은 분명히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터인데,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감당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냥 본인들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지금 근래에 들어서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성도들끼리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요.
솔로몬 왕국이 안정을 기여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평촌 광야교회는요, 아직은 안심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터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되 너희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신자로 세워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참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그냥 되어지는, 우리가 참여하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 자랑할 것 없고 오히려 우리가 참여한 것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하는 일엔 방해가 되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